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살 수 없는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병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실록의 유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의 달 6월 첫 주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의 영광을 우선시하며 살아간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저희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숱한 외세 침략으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형편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하여 국경이 봉쇄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이 공급되나 서민들의 고통과 경제적인 빈곤과 두려움으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은행과 삶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샘 교회에 속한 근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백마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육신의 질고로 백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되고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들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언어와 풍속이 다른 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교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신실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심령이 회복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입니다. 구약 성경 722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2페이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다 같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도로에서 차가 막힐 때 답답합니다. 이 차가 조금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뒤로 후진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뚫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는 것도 시원찮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공동체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생활합니다. 이들은 곧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사는 모압, 암몬,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합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서 섞여 살기를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거룩한 백성이 세속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가나안 땅 백성들과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행합니다.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백성의 이런 행위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이 왜 이렇게 다시 타락하느냐 하는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큰 이상과 꿈을 안고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큰 꿈을 안고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지만 그동안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든 곳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에 친구와 산업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외국에서 한 5년, 10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는데도 겁이 납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은 비록 고국의 땅이지만 황폐한 곳입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들이 살 집도 지어야 합니다. 토지도 개간해야 합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다른 민족들과 마찰도 있습니다. 이들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온 공동체의 숫자가 5만 명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서 주변 민족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로 공동체에는 희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용감하고 헌신적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시킬 큰 비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그래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포로 공동체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다시 유대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다윗 가문에서 새로운 왕이 나와서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포로 공동체가 처한 환경입니다. 이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잠시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포로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유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누리는 은혜요 평안입니다. 이들은 약 5만 명이 올라왔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주셔서 얼마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겨우 피해서 유다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로 공동체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지방에 불과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공동체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소생했습니다. 겨우 성전을 짓고 좀 살만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 앞에 처한 인류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당장 죽지 않습니다. 죽음까지 유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할 인간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장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조금 소생했습니다. 잠시 사는 이 기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동안입니다. 짧습니다. 이 기간을 잘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잠시 동안의 기간을 잘못 사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잠시 동안 은혜를 받아서 조금 소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했지만 나라는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지부진합니다. 처음 가졌던 비전과 희망은 희미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낙심하여 포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갈등하며 싸우기보다는 그냥 어울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포로 공동체가 무너져 갑니다. 이들이 기대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게 나아갑니다.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한 지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열정이 열심히 식어갑니다. 현실을 바라보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비전과 희망은 사라집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공동체 지도자들이 먼저 세속화되어 갑니다. 백성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백성을 건전하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더 타락합니다. 거룩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백성을 의와 정의로 통치해야 할 방백과 고관이 국제 결혼을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런데 윗물이 불순물로 가득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유다와 똑같습니다. 지도자들이 비틀거리면 나라가 비틀거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영적 안목이 없으니 백성을 올바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서 그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면 나라는 망국의 길로 갑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 성도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합니다. 목사가 세상과 물질을 사랑한다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짓는 죄는 먼저 가나안 행위를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갑니다.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잠시 소생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포로 공동체가 다시 가나안 사람들과 국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행했던 큰 죄악입니다. 솔로몬이 국제 결혼을 해서 외국 아내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신전을 짓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죄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도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솔로몬과 똑같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율법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다시 타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귀한 때 가졌던 큰 비전과 희망을 상실합니다.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한 신분을 버리고 주변 민족들과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디게 찾아오십니다. 이럴 때 마음이 조급하며 무너집니다. 나는 급한데 좀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만큼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택배 배송처럼 알 수 없습니다. 택배는 친절하게 구매자에게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 언제 도착할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택배 배송처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 것인지를 알려주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 며칠, 몇 달을 견디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응답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답답하고 힘듭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다시 타락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성화되어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태도와 거룩한 상태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완벽한 대응 체계를 갖춘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습니다. 통혼해서 함께 섞여 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주셔서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죄를 짓습니다. 에스라는 물론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제 조금 살아났는데 다시 죄를 범하면 민족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갈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기도합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에스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죄의 결과로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담이 생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에스라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열매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에스라가 국제 결혼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정화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방 아내와 이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래서 한바탕 이혼 소동이 벌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한 것이 정죄를 받고 이혼을 강요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혼당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죄밖에 없는데 국가에 의해서 이혼을 강요당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삶이 깨지는 겁니다. 아이까지 있는 가정은 더 힘듭니다. 이 사건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해하기 딱 알맞습니다. 아주 이상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일단 이 사건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둘째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약 5만 명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은데 통혼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통혼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로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사명은 생존입니다. 유대인들이 생존해야 존속해야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통혼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법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으냐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을 허용합니다.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회개는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 말로만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에스라는 이 잠시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잠시 베푸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모든 것이 고착 상태에 빠질 때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현실을 감사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잠시 소성하게 해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유다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잠시 받은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에스라는 민족의 죄악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놓고 진심으로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는 아닐지라도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죄악들이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니라 나도 이 민족의 일원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개인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비틀거리면 온 나라가 비틀거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잘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너무 많이 떠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 문화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보다는 아이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의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 유다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시대의 흐름을 보는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포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해서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인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나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성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이집트 군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바람이 진흙탕 길을 다 말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새롭게 드러난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없던 길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로 꽉 막혀 있었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지지부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나갈 길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풀려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새로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난 겁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었고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소생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소생한 겁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부여잡는 성도님들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험악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음란해져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산업을 위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상황도 늘 불안합니다. 이렇게 현실의 상황은 늘 우리를 압박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순간적으로 죄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소생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부여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잠시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이 은혜를 붙잡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놓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잠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동안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짧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영안을 밝혀주시고 잠시뿐인 인생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한옥 권사님이 췌장암으로 인해서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항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한옥 권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췌장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항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에스라는 깨어 있어서 정말 국제 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졌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너무나도 오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잠시 동안 베푸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이 조금 소생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루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속화와 죄악의 물결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울부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한옥권 사임을 축복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
우리가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주권을 쥐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의 선한 결과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일한 대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우리 일터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아껴주며 이해하며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짜증내며 화를 돋우는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해주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해주셔서 어려울 때 서로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선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더해 주셔서 그 학업의 결과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남여생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기쁜 마음, 이 안정된 마음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에스더 1장부터 욥기 2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작은 두루마리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최선종 목사의 에스더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오한옥 권사님이 췌장암으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다른 곳으로 전이는 안 되셨고요.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길은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붙잡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